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그만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그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혼란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13절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물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다음교회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눈빛으로나마 좀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방 안에도 인사하겠습니다. 못 듣는군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까지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참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저는 정말 이렇게 구원받기에는 제가 참 자격이 없고 정말 그런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친구들은 다 이렇게 세상에 있는데 저는 이렇게 혼자 구원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죠. 친구들한테 그때 혼자 예수 믿고 그들의 어떤 술자리라든지 노래방을 따라가가지고 예수님이더라고 막 얘기를 했더니 너 미쳤냐고 자꾸 더 이상 따라오지 말라고 막.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사귀던 친구들이 다 끊어졌죠. 제가 친구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 정말 이 성령님의 그런 거듭남을 통해서 그런 게 다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멀어지고 그 친구가 다 끊겨가지고 너무 외롭게 살다가 이제 교회를 오게 되었고 이제 교회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도 하고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이 또 새로운 친구를 주셨어요.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외로우니까 친구를 달라고 했더니 정말 좋은 친구를 주셔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20년 넘게 그 친구와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내 친구,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시는 분이에요. 정말 기도하는 대로 달라고 하면 주십니다. 물론 우리에게 해로운 것들은 안 주시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다 채워주시고 또 외로운 것도 아시고 해서 보내주시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또 목회자가 되어서 이렇게 그분의 선택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까지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는 사실,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자기가 만든 피조물하고 교제를 하는 신이 있겠어요? 그런 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피조물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는 그런 분. 정말. 그래서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그런 말 했죠.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그보다 더 세상에 행복한 일은 없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셔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그보다 더 세상에 행복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들인지 그런 생각들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 가진 것이 있건 없건, 뭐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건 안 되건, 또 막연한 이 미래 때문에 미래가 불안하고 그래서 뭐 두려움이 있건 없건 아무 상관없이 우린 정말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다. 뭐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너는 진정 행복자로다 이런 말씀하셨죠. 우리가 천국 갈 때가 되면 그걸 또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린 좀 기다리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를 간섭하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다 이끌어 가신다는, 우리를 빚어주시고.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107편 1절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저를 좀 봐주실래요? 네. 땅에 본다고 뭐 답이 없잖아요. 저를 좀 봐주시고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말하죠. 헤세드라고 하는데 그 긍휼이 아주 영원토록 이렇게 풍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내가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살아가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 돌보시는 거죠. 여러분을 호흡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어떤 이런 이 몸속에 있는 장기들이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세포, 또 혈관에 타고 흐르는 피, 이 혈관을 다 이어놓으면 지구를 몇 바퀴 아닌가? 하여튼 그런 어떤 이 혈관의 길이가 엄청나다고 하죠. 그게 여러분 몸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DNA가 다릅니다. 75억 명이 다 다르고. 여러분을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만드셔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내팽개쳐 놓은 게 아니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하는 것만으로, 사실은 거기다가 또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것만으로,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만으로, 이건 톨스토이가 말한 것처럼 이건 정말 행복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재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설교예요. 스데반이 이 유대인들이 있는 그런 공회 앞에서 서서 이 구속사적인 설교, 긴 설교 한 편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인데, 스데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이스라엘 너희들이 어떻게 그분의 택하심을 받게 되었고, 또 그분을 믿고 있으며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돌보심을 받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긴 설교 가운데 이 구속사라고 하는 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죠. 그런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긴 설교 한 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를 변증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렇게 본문에 실려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한 내용인데, 먼저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여러분, 뭐가 사실이냐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스데반이 자유민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논쟁을 벌였죠. 그래서 자유민들이 스데반의 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못 당하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 증거를 하고 또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스데반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헌다 그랬다고 했다. 또 그가 율법을 이렇게 또 고치려고 왔다는 식으로 말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데반을 모함해가지고
그런 사실을 지금 이 대제사장이 앞에 가서 이제 고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금 그게 사실이냐? 그렇게 정말 그렇게 말한 게 사실이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오늘 설교를 하면서 나는 성경과 율법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들을 바르게 이해한 가운데 어떻게 너희들에게 설명할지를 지금 보여주겠다는 식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내가 성경과 율법을 무시한 게 아니라 그걸 거스른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정말로 올바로 알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스데반은 처음으로 말을 꺼낸 것이 이제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 구약교회, 이스라엘의 아버지 아니에요. 국부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중요한 사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택하셨는지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2절, 3절, 4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3절, 4절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브라함 얘기를 먼저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스데반이 좀 지혜로웠습니다.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이렇게 이런 호칭, 부형들이여라는 호칭을 썼는데 이 부형들이여라는 말은 이 형제들과 아버지들이여 이런 표현으로서 내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스데반이. 그러면서 시작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당신들 신앙과 내 신앙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유산을 우리는 같이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갈대아 땅에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메소포타미아예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는 우리가 역사책에서도 배웠죠. 거기가 문명의 발생지 아니에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해서 거기는 굉장히 문명이 아주 고도로 발달된 지역이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굉장히 우상 숭배도 많이 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가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갈대아 우르라고도 하는데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 스데반은 영광의 하나님이 거기 나타났다 이렇게 말했는데 영광의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이 친히 그 이교도의 땅에 나타났다는 것을 스데반이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왜 그렇게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그 이교도의 땅에 가나안 땅도 아니고 팔레스타인도 거기도 아니고 왜 거기 나타났냐를 얘기한 것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만 임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스데반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전에 목숨 걸었죠. 성전을 모독하면 얘네들은 그냥 엄청난 거예요. 신성 모독대로 다 죽이기도 하고 그러는 성전에 목숨을 걸고 또 자기들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증거로서 할례를 또 받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주 목숨 걸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율법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누가 훼손을 하거나 모욕을 하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가나안 자기들이 받은 땅 거룩한 땅이라고 가나안 땅 거기도 중요한데 지금 스데반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하나님 만났냐면 너희가 생각하는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나안 땅이 아니고 저기 메소포타미아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어요. 이런 얘기를 지금 이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너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거기에 국한되시는 분이 아니야.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분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자 지금 너희가 거하는 가나안 땅으로 그를 인도하셨다. 옮기셨다.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4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부르심에서 우리를 어디론가 옮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었는데 거기서 그의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래서 5년 정도 살았는데 하나님이 아버지를 먼저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죽자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갔는데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옮겨가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옮겼다니 그분이.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옮겨가는 거, 뭐 여기 있기도 하고 어디로 가기도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막 있거나 가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것이죠. 그러나 본인은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으로 가봤는데 그 약속은 생각했던 거와는 좀 달랐죠. 5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75세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 거기서 하나님이 땅을 한 푼도 주신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렇게 부르셔가지고 또 보냈는데 갔더니 땅도 안 주시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쉽게 말하면 어떤 당장 쓸 수 있는 현금보다도 이런 약속금 뭐 이런 것들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게 좀 하나님을 이해 못하면 섭섭할 수도 있겠죠. 당장 필요한 건 현금인데 약속금을 주시니까. 근데 둘의 가치는 뭐 비슷한 거죠. 똑같은 건데 어쨌든 당장 쓸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나중에 이렇게 그것을 쓸 수 있는 거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현금보다 약속금을 주시느냐? 여러분 현금은 당장 이렇게 해결하면 주고 이렇게 뭐 하면 없어져 버리는 그런 단순한 거래죠. 그러나 약속금은 그 안에서 관계가 있는 거죠. 신뢰가 필요합니다. 계속적으로 믿음의 관계 속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주시고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매번 딱 주신다 그런 분이다 그러면 제가 종종 설명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은 자판기 같은 분이야 현금 지급기 같은 분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성향 자체가 뭔가 이렇게 필요하고 막 내가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바로 이렇게 찾을 때마다 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도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안 되죠. 자녀들이 달라는 대로 다 주면 걔가 망칩니다. 걔를 망치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부모는 늘 주고 싶죠. 그러나 그 자녀를 더 잘 키우고 더 성숙한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때 주고 싶어도 참아요. 근데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은 아닌 것 같아서 참는 거죠. 그럴 때가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처럼 뭐 그런 감정에 매이는 분도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정확한 아주 인간을 더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맞춰서 정확하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어쨌든 이렇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원하는 것을 기다리게 하심으로써 이제 그 사람이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과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 안에서 이렇게 믿음의 관계를 만들어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기계적인 어떤 그런 관계, 뭐 딱 주면 딱 주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시간을 가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인격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 늦게 받게 되니까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가 생각나겠어요? 이건 결국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주시고 싶지만 부모의 마음은 주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자녀의 성장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기다림을 갖게 하시고 그 기다림 속에서 계속 그 사람을 이렇게 빚어가십니다. 여러분 힘들 때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사실 우리가 뭐 딴 생각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막 힘들고 어려워 고난이 있을 때 정말 막 하나님을 찾게 되고 더 예배도 드리게 되고 그런 거지. 여러분이 부유하고 막 뭐 어디 가서 막 버는 대로 다 돈도 많이 벌고 막 잘 나가고 이러면 하나님하고는 더 멀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정말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기다리는 것 자체가 쉽진 않죠.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게 성도에게는 가장 힘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다려 보셨어요? 기다리는 거 쉽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기다림이 결코 무의미한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다림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75세에 이렇게 부르심 받아서 그가 100살의 아들을 낳았어요. 25년 걸리긴 했는데,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건 추상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게 추상적으로 뭐 이거 얻어지려나? 이거 주실려나 말려나? 여러분이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이건 구체적으로 얻어지는 그런 종교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세에, 그러나 100세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이 숫자가 나오지만 그만큼 이제 이 성경이 강조한 거죠. 인간이 자기 힘을 쓸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 결국 아브라함이 한 건 아니에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그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참 어떻게 보면 참 너무 슬프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그것이 기독교의 방식이고 또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일해 가신다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40장 1,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의 고백인데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을 정말 기다려서 다윗도 그분에게 소망이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렇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셨다. 결국 응답이 되었다는 것을 다윗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 기자들의 고백이에요. 결국 이렇게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신 후에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스데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약속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6절과 8절 보니까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들이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7절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8절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스데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옮기신 다음에 그의 후손들을 이렇게 이집트로 보내서 거기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종살이를 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이제 그 애굽을 심판하셔가지고 그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이런 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 백성의 상징인 할례를 주셨다. 8절에 보니까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주셨더니 그렇게 아브라함이 할례의 언약을 자기 아들 이삭에게 행했고 또 이삭은 그래서 야곱을 낳고 야곱은 4명의 부인에게서 12명의 자녀들을 낳았다. 이런 얘기를 쭉 했어요. 지금 스데반이 이 아브라함 얘기를 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면은 사실은 지금 이 주어가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75세에 뭐 아브라함이 스스로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가나안 땅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보셨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 7절, 8절에도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7절에 또 이르시되 8절에 언약을 할례의 언약을 주셨더니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절부터 8절까지 쭉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주가 되시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2절에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보이셨다. 그렇죠? 또
3절에 말씀하셨고 또 4절에 보내셨고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잖아요. 5절에 또 약속하셨고 6절에 또 말씀하셨고 또 8절에 그런 할례 언약을 주셨다. 이렇게 누가 주신 거야? 다 영광의 하나님이 옮겨주고 말씀하시고 또 보내주고 한 것을 지금 스데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은 나오지 않지만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이 그의 순종의 근거가 되었겠죠.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100세나 돼서 자기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다 인도하시고 보내시고 했지만 아브라함도 그 약속에 근거해서 그가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100살이나 돼가지고 내 몸은 다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능히 믿었고 확신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 부르시니까 그냥 간 거죠.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땅을 못 받고 이게 그 장막에 거하였다,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호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100세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호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정작 그는 자기가 후손들을 못 봤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들은 자기 못 봤어요. 땅 한 푼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아브라함이 못 받은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약속을 그 당시에는 못 받았어요.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들을 계속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갔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은 그 역사 가운데 이제 후손들에게 그런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이런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는 그런 순례자의 상할 방식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데반은 지금 조상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단순히 조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조상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자신의 능력이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심으로써 그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도 하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믿음을 갖고 정말 그렇게 백세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긴 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도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그 아들 이삭도 똑같이 그랬죠.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 것 같아요.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어. 참 아무리 두려워도 그런 일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연약한 모습들을 보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는 참 부족한 모습이 많았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릴 때부터 굉장히 그냥 남의 걸 빼앗고 속이고 이런 뜻이 야곱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으로 다 옮겨가고 보내시고 만들어 가시면서 그들을 이렇게 조상들로 세워 가셨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25년 후에 믿음도 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약하고 우리도 문제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놀라운 아름다운 구속의 계획대로 우리를 계획하셨죠.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계획대로 우리를 계속 빚어가고 계십니다. 만들어가고 계세요. 지금 실수하고
또 어려운 일 당하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이 그런 삶을 계속 빚어가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구속의 경륜대로.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녀의 아주 큰 축복이고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스데반은 이제 요셉이라는 인물을 등장시켜서 설교를 이어가는데 그 내용이 이제 9절부터 13절, 16절까지 되어 있는데 한 13절까지만 읽어볼게요. 9절부터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10절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13절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여기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했다라는데 이 여러 조상은 이제 요셉의 형제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이 비유를 한 거예요. 예, 요셉을 여러 조상들이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팔아넘긴 것처럼 너희가 예수님을 시기해가지고 그분을 이제 팔아넘겼다. 그래서 죽였다. 이런 이제 비유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좀 신기한 거는 뭐냐면 사실 이 설교가 60절까지 있어요. 7장은 60절까지 있는데 이렇게 길게 스데반이 설교하는 동안에 이 유대인들이 한 번도 이렇게 제지를 안 했어요. 그만해! 그만 설교해! 이렇게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뭘 느낄 수 있냐면은 스데반이 옳은 소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틀리지 않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길게 설교하는 동안 이 사람들이 들었어요.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 그랬거든요. 그것은 뭘 말하냐면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분위기는 살벌하고 험악한데 여기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이 유대인들이 이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긴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가만히 있게 하신 것이죠. 나중에 이 사람들이 마음이 막 찔려가지고 너무 괴로워했어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나면 감동이 오거나 뭐 마음이 찔리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요셉은 야곱의 12 아들 중에 11번째 해당하는 아들이었죠. 아브라함의 증손자 요셉. 근데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요셉의 청소년 시절은 상당히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이 이복 형들이 그를 미워해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릴 정도로 요셉은 아주 얄밉고 이기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는 자신만 아는 아주 부잣집의 막내 아들이었죠. 그래서 형들의 일상을 늘 이렇게 고자질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가 애굽이라고 하는 아주 무섭고 강대한 나라에 팔려갔으니까 인생이 진짜 끝장난 것이나 다름없죠. 뭐 지혜롭고 이런 아이도 아닌데 현숙한 아이도 아닌데 그러나 끝장날 것만 같은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이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형들은 요셉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그의 공경에서 붙들어 주시고 이 보디발의 집으로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또 감동을 주시고 요셉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또 요셉과 관계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붙잡아 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요셉을 마음에 들어 했죠. 그래서 막 간수장으로 세우고 뭐 그 보디발도 요셉을 마음에 들어 했고 또 감옥에 있는 간수장도 요셉을 마음에 들어 했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주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결국 총리까지 되는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9절 10절 보니까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그런 말을 하고 있죠. 감옥에 끌려가고 형들에게 팔려갔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요셉이 그 늙은 아버지 야곱의 밑에 있었으면 야곱에 팔려가지 않고 밑에 있었으면 아마 요셉은 정말 그냥 뭐 맨날 형들이나 고자질하는 그런 철딱선이 없는 뭐 부잣집 막내 아들로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세였습니다. 17세.
여러분 17세면은 그렇게 어린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쵸? 지금도 17세면은 고등학교 1학년 뭐 이게 외국의 나이로 17세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18세 정도 되는 나이인데, 아니 17세 18세가 어떻게 뭐 형들 고자질하고 그래요? 우리 준하가 11세인데도 고자질 안 하는데 우리 준하 가끔 합니다. 하긴 하는데 11세니까 가능한 거지. 17세 18세면은 이 형들 고자질하고 뭐 이게 털딱 쓰면 채색 옷 입고 좋다고 막 돌아다니고 이런 나이는 아니잖아요. 우리 은율이도 그런 나이는 아닌데, 그런 옷 좋다고 채색 옷 입혔다고 막 다 벗을 것 같은데, 그리고 입었다고 뭐 좋다고 돌아다니고 막 뭐 형들 뭐 저기 있어요, 쟤 일 안 해요, 뭐 고자질하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데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에게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왕을 통해서 그를 애굽의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자기 민족,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뿐만 아니라 애굽의 많은 민족들까지 다 살리죠.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45장 5절, 창세기 45장 5절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보냄받은 자로서의 어떤 고백을 했어요. 믿음이 들어가니까 해석이 된 거예요. 아, 내가 여기 죄수 없어갖고 팔려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이런 고백을 할 때까지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17세에 팔려가가지고 고생하면서. 여러분 사실 뭐 우리 이 땅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연단을 받는데, 사실 요셉이나 다윗과 같은 이런 고난들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돼야 되고 다윗 같은 경우도 왕이 돼야 됐기 때문에 그만큼의 강력한 어떤 그 연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감당할 시험만큼은 주시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나도 이런 고생이 있으면 어떡해? 나도 애굽에 팔려가면 어떡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감당할 시험만큼만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막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섭리를 알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지만 중요한 건 거기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창세기 말하고 있어요. 그게 진정한 형통이라는 거예요. 뭐 돈 잘 벌고 막 사업 잘 되고 뭐 가는 곳마다 막 승승장구하고, 이게 형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감옥에 있지만, 비록 가난하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돌보는 인생이 진짜 형통한 인생이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 이렇게 가나안 땅과 애굽에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환란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야곱이랑 가족이 다 죽을 뻔했지만 요셉 때문에 다 살지 않습니까? 그거 다 불러요. 여기 뒤에 13절부터 쭉 나오지만 온친족 그 요셉이 자기 야곱과 온친족 75명을 청했고, 거기에 와서 야곱과 그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살다가 나중에 죽습니다. 애굽에서. 여기서도 요셉은 계속해서 이 애굽에 계셨던 하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뿐만 아니라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 설교를 듣는 많은 유대인들한테, 그러므로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여기만 계신 게 아니야. 이 성전에만 계신 게 아니야.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성전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분이야.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이 스데반이 그런 설교를 계속 이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요셉의 인생 역경과 반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셉이 비록 형들에게 팔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또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유대인들도 죄 없는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셔서 그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의 결론인데요. 여러분 스데반이 오늘 자신을 막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은 자기를 변론하지 않았어요. 변호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대신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 주님의 증인들은 자신의 안위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신의 행복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경시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이들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라도 이렇게 복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절실한 과제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큰 절실한 과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또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그가 평생 익숙했던 자기 고향과 친척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목적지도 모른 채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만 믿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정작 자신의 생애에는 그 약속의 땅을 받지도 못했고 그 땅은 후손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약속만 받았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그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는데 증거가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아브라함은 보았고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지금 당장 이렇게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다 해도 묵묵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아도 오직 그분만을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참 신앙이에요. 나에게 정말 아무것도 안 보여도 뭐 당장 주어지지 않아도 그분 한 분만을 만족하고 따라가는 것이 참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받은 건 아니에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뭐 축복을 주셔가지고 그가 이렇게 잘 살기도 했죠. 그러나 그는 거기에 매이지 않았어요. 그가 장막에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하나님 여러 가지 주셨지만 그건 장막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죠. 장막은 뭐예요? 나그네가 이렇게 뭐 치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는 그런 거잖아요. 텐트 같은 거. 그런 속에 살았다는 거죠. 이 땅에서 그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반전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과 요셉, 이런 예수님의 생애의 공통점은 그들이 고통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합력해 성을 이루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에도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고난과 핍박들이 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 요셉, 뭐 야곱처럼 그 사람이 죄 때문에 이렇게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잘못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닌데 세상이 타락하고 악했기 때문에 그렇게 야곱과 요셉과 이런 예수님이 고통을 받았듯이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그런 고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스데반도 그런 고난의 현장에 있었고요.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세상이 방해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결코 이렇게 좌절되거나 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선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하나님의 어떤 나라의 일들, 또 우리가 이 땅에 열심히 살아가는 삶들을 살아갈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리라 라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앗을 뿌릴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 한 주도 또 이 순례의 걸음 걸으며 주님과 동행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